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7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각 가정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이고 지금 바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할 때이고 지금은 기도를 회복할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있지만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골방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때에 하나님 거룩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무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2절부터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있는 고린도후서 7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이제 어떤 단어를 해석하고 원어를 해석하고 구조를 해석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뉘앙스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지 그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는 뉘앙스는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방문을 하고 또 제발 말씀으로 돌아오라 부탁하고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오니 제발 너희의 마음을 열어서 내 말을 좀 들어달라. 그리고 너희가 그 마음을 열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달라. 이런 아비로서의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마음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부모가 생활비를 쪼개서 보약을 지어서 아이한테 요거 한 모금만 먹어봐 그러면 쓴 거 왜 이런 걸 갖고 왔어 이러면 그래도 요거 한번 먹어봐 먹으면 몸에 좋대. 근데 아이는 됐어 왜 이런 거 쓰고 맛없는 거 갖고 왔어 엄마나 먹어 막 이렇게 하는 애한테 그래도 이 한 번만 잘 마음을 열고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먹어봐줘 이렇게 부탁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제발 한 번만 마음을 열고 다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한 번만 들어봐봐 한 번만 더 들어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부모로서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것 그 뉘앙스를 잃지 않는 게 그 뉘앙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뉘앙스를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좀 이렇게 활짝 넓게 열으라고 부탁을 했던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이 2절에 다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달라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내가 다시 너희들을 방문하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편지를 쓰기를 원하는데 부탁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서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진정성을 그냥 마음을 이렇게 꽁하고 있지 말고 마음을 막 왜곡해서 무슨 뭐 다른 뜻이 있을 텐데 뭐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왜곡된 시선 가지지 말고 한 번만 마음을 열어서 진심으로 우리가 너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아비된 그 진심을 한 번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좀 영접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방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멸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야말로 쫓겨나오듯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편지를 보내고 눈물의 서신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너희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를 마음을 열고 너희를 그동안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한 나를 마음으로 나를 영접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거절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네 불의를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냐? 네 해롭게 하지 않냐? 속여서 빼앗지 않았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그런 일이 없다. 아마 요것과 관련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 아마 이 빌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는 1절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1절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 받으려고 후원 받으려고 헌금 받으려고 여기 우리한테 사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 이런 불필요한 오해들을 받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재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삶의 면에서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원을 전혀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후원을 받은 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헌금을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재정을 좀 예루살렘 교회에게 우리가 돕겠다, 이것이 이제 그 악한 자들에게 빌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1절 받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가 이 일로 인하여 자기 쓸 것도 아닌데, 그죠? 예루살렘 교회 보낼 건데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일로 인하여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돕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는 그 오해받을 것을 각오하고라도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재정을 보내는 일 때문에 지금 오해를 받고 있고 공격을 또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아니라도 어떤 일이라도 빌미를 잡아서 공격할 사람들이긴 하지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다. 우리는 진짜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진짜 우리가 정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너희가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한 마음으로 너희를 섬기는 것이니까 제발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좀 영접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또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해가 될까봐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내가 니를 얼마나 니 키우면서 내가 내 진짜 얘야 내가 니 공부 니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살아보니까 네가 이걸 하는 게 너무 필요하더라, 그래서 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는 그렇지, 애가 오해할까봐 또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고 엄마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 아이가, 이렇게 혹시라도 그 어린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또 그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그 마음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짜 거짓되이 행한 게 아니고 너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속여 빼앗은 일도 없고 우린 진짜 정직하게 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래 우리 말이 다 틀렸다, 우리가 다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또 마음이 꼬여갖고 말할 사람들에게 또 혹시 그렇게 될까봐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진정성을 얘기하면서도 또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꼬이지 않도록 지금 조심조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희 마음을 좀 열어달라.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는 이건 그래서 우리를 반대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진짜 아니다. 그냥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좀 받아달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너희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 한번 생각해 봐봐.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가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잘못되면 내 지나간 시간이 다 헛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와 나는 너희는 잘되고 나는 못되고 나는 잘되고 너희가 못되는 게 없는 우리는 함께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건 뭡니까? 그 자녀가 잘 컸다는 거죠. 그 부모가 자기의 삶에 어떤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망나니처럼 산다면 그 부모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인생과 자녀 인생이 함께 운명 공동체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건 꼭 부모의 삶이 성공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함께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에 눈뜨고 복음에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피폐되어지는데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았던 이 신앙 목회자의 삶도 함께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과 고린도 교회의 운명은 함께 있는 운명 공동체이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가족이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는 운명 공동체이지 목회자가 잘 되고 성도는 나빠지고 이런 건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게 곧 그 목회가 성공했다는 반증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진짜 아니고 너희와 나는 처음부터 말했지만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이 담대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못 믿겠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을 향하여 신뢰하는 것도 많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온 것도 많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을 향하여 우리가 내가 편지를 써서 이것도 잘못됐고 이렇게 너희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한 것이지 너희들이 아예 잘못된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 아니다. 너희들을 향하여 신뢰하고 있는 거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잘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 그리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 너희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위로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행하고 있고 너희들하고 우리는 함께 운명 공동체이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너희들을 향해 신뢰하는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또 너희들 때문에 위로받은 것도 정말 많다.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갔을 때 마음을 조금만 열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다시 한 번만 다시 받아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저 자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부모이죠. 부모이죠. 정말 가슴을 찢어가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제 서신을 보내고 눈물의 서신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얼마나 아직까지는 눈물의 편지의 회신 디도가 아직 돌아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배척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으니까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이 눈물의 서신을 보내고 어떻게 왔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너무너무 그 편지를 기다리고 교회 소식을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육체가 편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안과 밖이 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좀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건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 우리 힘 합쳐서 극복해내자 이렇게 하다가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면 마음이 확 무너질 때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나, 이러면서 마음이 확 무너지는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다가 자녀가 막 그런 부모의 마음 몰라주고 확 어긋나면 부모의 마음이 한꺼번에 확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부모의 마음을 확 낙심하게 했다가 또 그 애가 또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르게 할게 하면 또 마음이 확 살아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지옥을 만들게도 했다가 그 부모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천국을 만들게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과 이제 전화로 하는데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녁 때, 목사님 내가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전화가 왔다고. 한 40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엉엉 우시면서 자녀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목사님 내가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무슨 소리냐고 막 이제 한 40분 통화하고 이제 조금 숨이 쉬어진다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다 그런 것이죠.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자녀가 그래 버리면 부모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는 게, 그런데 그 자녀가 또 금방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금방 그래 우리 하면서 다시 마음이 천국이 되는 사람, 부모에게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천국을 천국처럼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처럼 만들 수도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죠. 우리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낙심하게도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 그게 목회자로서 사실 살아가면서 다른 데는 별로 낙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낙심할 때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성도들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진짜 그날은 그럴 때는 진짜 잠을 못 자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결국 부모는 다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처음에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다 내 잘못이지, 다 내가 부족한 것 때문이지, 내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을 마음을 5절에 지옥처럼 만들었던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데 그들이 회복됐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천국처럼 회복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깨달음이 온 것이에요. 눈물의 서신을 보면서 정말 그들 가운데 그랬지, 진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고통스럽겠지,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사도 바울을 저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끊어낸 것이에요. 쫓아낸 것이죠.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정말 위로를 받은 것이에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죄를 끊어내고 진리의 길 다시 돌이켜 와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다시 너희들이 그 길로 돌아왔다니 고맙다. 그것이 나의 위로고 나의 격려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위로는 그냥 자녀가 주는 삶이에요. 자녀가 아름답고 이쁘게 성장해 주면 그게 내가 이게 살아가는 이유지,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지. 부모가 뭐 자신의 인생에 뭐 살아가는 보람과 소망을 누구에게 찾겠습니까? 오직 자녀에게 찾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 가장 기쁘실까? 아들 죽기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복음대로 바르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안과 밖의 그 환난 같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간곡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실까? 막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장우나 이런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틀림없는 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마음 조금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달라. 너희를 향한 내 진심이 무엇인지 한 번만 귀 기울여 달라. 너희가 돌이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이 7월에 우리가 교회학교 특별히 여름성리학교 여름수련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등살에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엄마가 저 녀석 이대로 대학 가고 뭐 타 지역 가고 이러면 저 녀석 신앙을 안 지킬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서울에 간 우리 중고등 친구들 중에 전화를 하고 해보면 어떻게 지내냐 목사님 죄송해요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보면서 이제 막 심장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를 가야 된다 목사님 죄송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벌써 몇 시고 그럼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려라 제발 부탁한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연락이 잘 안 됩니다 하면 아이가 엄마 죄송해요 노는 게 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놀다가 이렇게 그 말을 들을 때 막 그냥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7월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늘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풀어주시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홍숙 권사님 오래 기도하셔서 상선영제가 이제 주일날 나오는 거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하는 것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위로가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시간 이 7월에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 7월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진짜 엄마의 등살에 교회 나오는 것을 떨쳐버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신앙이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몸이 돌아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주께로 정말 신앙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몸만 나온다는 것은 올 때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여 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자들이 꼭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비의 심령으로 어미의 심령으로 그 영혼을 붙들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로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나를 받아달라.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서 나를 받아달라.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편협하게 하나님 닫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목회자로 성도들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좁은 인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영혼 넓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하나님과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좁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하나님의 유초등부, 유년부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과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육자들과 우리 스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주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여름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 내 탓이다, 내가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다 내 탓이라고 자신의 하나님의 연약함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7월이 하나님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몸만 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들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부탁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응답받는 복된 7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7절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위로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돌아오고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온전히 주께로 돌아온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받는 7월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부모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7월에 하나님의 위로가 운행하시는 복된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송상열 하옥분 집사님 가정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송상열 집사님 가정 가운데 귀하고 복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또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드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또 사랑하는 황군 집사님 또 민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인격적이고 전영역적인 회복이 사랑하는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축복의 통로로 이 가정을 삼아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더 많은 가정들과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위로받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우리가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믿고 우리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 붙드시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